오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수양에도 다녀오시고 또 일상에서 여러모로 수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심령 안에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나가는 삶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과 은혜의 결실. 우리가 받는 것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은혜. 이것을 받으면서도 그 받는 그에 대한 결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참으로 서글픈 삶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 신앙생활도 선생이 있어야 된다. 멘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선생만 있지 멘토만 있지 멘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제가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다 선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삶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멘토나 선생에게서 인도자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우리가 받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구원을 받고 나면은 처음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어린 아이가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거기서부터 어떤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선생의 자신의 신앙의 멘토를 통해서 가는 것이 참으로 옳은 길이고 또 그 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선생이 없는 상태다. 선생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선생이 누굽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정말 배울 것이 없어서 아니면은 내가 교만해서
아니면은 혼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서 저는 3번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혼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정답. 교회 안에서 오면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면 참 좋죠. 여기서 이렇게 지내면은 죄 가운데 살지도 않고 세상 것 유혹받지도 않고 서로 교제 가운데 화목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 마음에 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땅에서.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그런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정말 행복이라면은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하는데 많은 수가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형편과 사정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사회적 시각들이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느냐, 굳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모르는 성도들은 없을 겁니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지, 모일 수 있는데도 못 오는 그런 성도들은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시험이 들거나 그 심령의 어떤 피로감을 느껴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 나오게 되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도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또 서신서에서도 많은 비유로 또 사도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통해서 가장 알아보기 쉽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난 설교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성막에 있는 지성소와 또 성소와 뜰에 대해서 사람의 구조와 같은 모양이다. 영과 홍과 이 몸이 꼭 성막하고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오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떤 비유를 하고 싶냐 그러면은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또 광야에 있을 때, 또 가나안에 있을 때 이것을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수많은 그 비유로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성막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교회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예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뜰이 되겠죠. 뜰. 여기가 성소가 되겠죠. 성소. 여기가 지성소. 죄송합니다. 글씨를 못 써가지고 이 흔들리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게 뜰이 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몸으로. 여기가 우리가 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여기는 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뜰이 세상, 혼은 교회, 광야, 세상, 애굽이 되겠죠. 애굽. 영은 가나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영혼 몸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세상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으면 죄에서 해방을 받았죠. 그러면은 죄 사함을 얻고 나서 그냥 그대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구원받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 뜰에서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거기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죠. 한 걸음만 들어가면은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자들은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구원 받은 자들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어떤 교회에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지성소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연세가 들고 해서 퇴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떤 직분에서 이제 교회 안에 행정적인 모든 부분에서 손을 뗐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신앙 안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과 만납니다.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뚜껑으로 덮인 그 속죄소 위에 양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묵묵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소에까지, 성소에는 등불도 있고 또 촛대, 등불, 떡상도 있습니다. 서로 교제를, 떡을 띠는 너무 좋은 것이죠. 이게 교회 오면은 너무 좋더라, 모임 오면 너무 좋더라, 이걸로 우리는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수명회를 안 가더라도, 형편이 없어서 안 가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멘토를 두고 있습니까? 누가 인도해 나가십니까? 누가 신앙의 선배로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십니까? 저희들을 앞서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서로가 다 주인이고 서로가 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선생으로 모실 수도 없고, 이런 형태에 처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세상에서는 선생이라고 그러죠. 선생. 선생은 그 분야에서 뛰어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존경심을 받을 만한, 그래서 그 제자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을 훌륭한 선생이라고 그러죠. 선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연예인들도 좀 나이 먹은 연예인들은 후배들이 선생님, 가수도 그렇고 뭐 선생이 너무 많죠. 그런데 선생은 많으나 아비는 없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의 인도자, 거룩함과 온유함이 없는 이런 스승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입었을 때, 그것을 먹고 자랐을 때 그런 스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승으로서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모두가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계속 젖만 먹고 있다면은 구원 받고 이제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세상에서 조금 뭐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육신이 있으니까 죄 좀 짓고 살고, 그래도 예수님 피로 다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그 상황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하늘나라의 것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것들로 성장이 되어졌습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났지만은 이사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 구약 974페이지입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무척 많이 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다른 성경에는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선을 분별할 줄 아는 때까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여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어떤 해석은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그 인성을 지니신 분이라,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오늘 제가 받은 말씀은 이 꿀과 버터. 그러니까 꿀은 뭡니까? 꿀은 말씀이죠.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달다. 그것이 양식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는 그 지혜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자라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셨다. 버터는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은혜죠.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덧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버터와 꿀, 은혜와 사랑으로 자란 것 같이 우리도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은 이 버터와 꿀을 먹고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어린 아이 같은 우리가 젖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젖만 먹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가면서 먹어가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장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젖은 그냥 영양분이 함축되어져서 먹여주면 먹으면 되는 것이지만은 단단한 음식은 씹어야 되는 그 맛이 나는 것. 씹어서 그것을 영양소로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 몸의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장성한 자고 선생이고 스승이고 멘토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듣기 싫은 말 한마디 했다면은 그거 단단한 음식입니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냥 젖먹이는 소화 못 시킵니다. 그냥 울고 때를 쓰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넉넉히 그것을 받아서 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성한 부분이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계속 먹으면서 성장해 오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먹고 자라야지 하늘의 것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이 단단한 음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죽어야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하늘나라의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수양회 때 침례 받으신 분들 있죠.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침례 받는 성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침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침례에 대해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침례를 받는 것과 또 모르고 받는 것은 참 중요하다. 저도 침례가 사실 뭔지 모르고 받았습니다. 그냥 구원 받으면은 침례 받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절차인가. 로마서 6장 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신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장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은 것, 이 장례식 절차가 바로 이 침례식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 절차를 통해서 이 장례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는 뭐와 같냐 하면 할례와 같은 것이다. 할례.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민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없는 백성들은 천한 민족으로, 천한 자들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이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고 다시 선민으로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분명히 우리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선민으로 태어났으면은,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은 그 의로운 자가 먹고 자라야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것이죠. 늘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이 뺏겨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새로 거듭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것을 먹고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멘토가 되는 것이죠. 멘토가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것을 풍족히 먹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과 은혜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가,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갈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열어놨지 않습니까? 뜰에서, 성소에서, 또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지성소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까지 우리가 그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까지 가는 데까지 우리는 이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을 때 이 육신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성소에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좋게 살아가다가 또 혼자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함께 염려와 근심이 가득 또 찹니까? 항상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지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성장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8절. 사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예. 어떠한 것이 사방을 우겨싸움을 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생명이 탄생을 하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오거나 서로 마찰이 있을 때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항시 내가 죽음 가운데 넘겨줌으로 해서 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결실을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열매가 땅에 묻혀야지 거기서 새로운 열매가 나오듯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내가 죽어야 그 결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용서는 내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 것으로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땅에 묻힐 뿐이고 새로 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죠. 용서는 내가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용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나를 비방하는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지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살아가는데 너무 장애물이 되고 믿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것으로. 용서뿐이겠습니까? 사랑도 내 것으로 얼마만큼 사랑이 되어집니까? 하늘의 것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것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 용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신앙하면은 어떤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으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기로 나가는 것이고, 자유함도 마찬가지고, 시시하게 세상 어떤 민주주의나 세상 자유 이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세상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 어떤 정해놓은, 세상이 이끌어 나는 그 육신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육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의 것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이게 육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6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의 최후의 신앙의 마지막은 가나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천년왕국에서도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모두가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들려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았느냐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의 것으로 살았냐, 이 땅의 것으로 살았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성령의 비, 애굽에서 세상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강물로 농사를 지었지만은 이 가나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촉촉한 비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떤 물이 더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겉보기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늘의 비를 촉촉히 맞으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천둥을 맞으면서 거기에 질소가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를 맞고 자라는 곡식은 잘 자랍니다. 물을 뿌려서 하는 농사보다도 그 질소가 들어있는 그 농사가 더욱더 그 식물에 높은 영양소를 가지면서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은 술 기운으로 말을 하죠. 술 기운으로. 술이 한 잔 들어가야지 이제 말이 나오고, 이제 술 먹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제정신으로 말하다가 나중에는 머리가 좀 찌끈찌끈하죠. 그러니까 술 기운으로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가 이거는 이제 말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취해서 하는 말.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에 취해서 그 힘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당치 않은 소리를 해서 하겠지만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성장된 모습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서 늘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 육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에 짓눌려서 자기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지, 이 성령이 힘을 잃으면은 내 안에서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육신이 바로 나와서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신령한 자, 이것이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령한 자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해 놨지만은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육신이 와서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살았을 때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길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취해서 살 때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만이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놓여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갈 것이냐, 영으로 살아갈 것이냐. 성경에서는 신령한 자라고 표현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영적인 모습을 살아가는 자가 장성한 자지, 멘토지. 오래됐다고 멘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써 봤습니까? 그 안에서 정말 세상 것을 부인하고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보려고 애를 써 보셨냐고요. 구원받을 때 어땠습니까?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벗어나고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함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은 그 육신에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 신령한 모습으로 위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발을 디뎌 놓느냐.
요단강에 발을 디뎌 놓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느냐. 여전히 광야에서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참 좋죠. 그것이 이상적인 신앙생활 같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 홀로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내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수양이를 안 왔다면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겠죠. 성숙한 자라면. 갈라디아서 한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축소를 시켰네요. 고린도 갈라디아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교회 중에 육신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기는 은사도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한 교회지만은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어린 젖먹는 자들, 그게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교회, 육신적인 교회라 이렇게 평을 내립니다. 근데 신령한 교회는 어디냐?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지금 신령한 교회다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자의 마음은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랄 때 이 사랑과 은혜로 그 풍부함으로 자랐듯이 이 신령한 자 안에는 하나님의 온유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거룩함. 내 마음이 온유하고 거룩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예수님께서도 그 온유함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온유함이 있느냐? 계산적이고 비판적이고 항시 상대방의 흠이 보이는 상태냐? 이럴 때는 내가 또 육신에 와 있구나 하고 돌이키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온유함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많은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다듬어진 상태,
그것이 신령한 자고 장성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그 놀라운 하늘의 것이 나에게 필요치 않은 자들, 그것이 나의 감동이 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모하는 그곳, 이제 주님께서 머지않아 오시게 되어지면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온전한 모습 속에서 서로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그때 재림 때 완성되겠지만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장성한 자다, 신령한 자다,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온유함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지난번에 설교 때 드린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삶, 이게 우리를, 사람을 만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대로 그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상태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상태에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가능치가 않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이것들이 다 하늘의 것이죠. 내 육신으로 내 형편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늘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그 최고의 멘토죠.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신,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스승은, 선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가 없다면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본받을 자가 없고 내가 최고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 안에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주장해 나가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다 육신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육신에 있다는 것 지금 깨달은 자가 신령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으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취해야 되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말이 나오는 것 같이 삶 가운데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